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맛보게 하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주님 극복하게 하셔서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 비어있는 자리가 내가 채워야 할 자림을 알고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또 견고해지게 하시고 많은 선교의 열매도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 있든지 주님 붙잡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 날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떼어도 부족함이 없는 12강줄의 풍성함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있게 은혜롭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옆사람 인사하시고 앉을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은혜를 훈련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영국에는 성공회,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죠. 그 성공회의 신부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가신 현존한 실존 인물이고 복음의 위대함을 역설한 현대 영국교회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근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책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은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는데 새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새.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여러 차례 오셨는데 한국에서도 망원경하고 카메라 들고 저 DMZ에 가가지고 거기에 날아다니는 새, 또 그 서해안의 그 철새들, 그런 철새들을 연구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새를 신학자이면서 새를 연구해가지고 책 한 권을 내셨는데 그 책 제목 이름이 새 우리들의 선생님, 그런 제목이에요. 이분이 새를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나서 새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겠다. 하나는 자기의 힘으로 자력으로 날아다니는 새가 있고, 하나는 타력에 의해서 날아다니는 새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했어요. 제비, 참새, 까치, 지바구니, 이런 거, 종달새, 이런 것들은 다 자력으로 나르는. 그래서 이런 새는 멀리 날지를 못하고 높이 날지 못하고 오래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새들도 보면 여기서 푸덕 끓였다가 저쪽까지로, 푸덕 끓였다가 저쪽까지로 계속 짧게 날아다녀요. 그런가 하면 이 타력의 힘을 이용해서 공기의 저항력, 바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새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독수리가 그렇고, 또 갈매기가 그렇고, 또 알바트로스 같은 새들이 그렇죠. 그래서 날아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이 날갯짓을 안 하는데도 그 바람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심지어 알바트로스 같은 새는 대륙을 횡단해 버리잖아요. 이건 대단한 능력이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새만 두 종류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는 아닌데,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오래, 멀리, 높이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의 지배 아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배받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도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인간 편에서 고행하고 선행하고 수행하고, 그래서 아주 몸부림치면서 신이 원하는 극락의 세계로 몸부림치면서 가는 그런 종교가 대부분의 종교는 출발선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 있는 자리에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도 출발점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진리를, 생명을 열어주시고 이 길로 오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은혜로 산다.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셨다. 은혜는 헬라어로는 카리스에서 영어 그레이스가 나왔어요.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보여주사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려 하셨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기 의에 꽉 들이차가지고 유대주의 율법에 얽매여서 부활을 증거하는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가 혼내 미웠어요. 그래서 그는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 부활한 예수가 자기 앞에 생생하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부활의 실체를 경험하고 나서 사울은 꼬꾸라졌어요. 내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는데 내가 그렇게 맞아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할 그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그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를 쓰셔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율법으로 행위로 내가 한 행동으로 만약에 값을 치른다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다시 부르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쓰셨다고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의 체험을 해보셨나요? 이 은혜에 감격하여 신령한 노래를 불러보셨나요? 이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나요? 은혜를 모르면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요. 윤리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원수를 사랑하는 은혜를 그는 말할 수가 없어요. 멕시코 지역에 가면 아나브렙스라는 눈이 4개 달린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위에 2개 난 물고기는 물 위로 떠서 벌레 나뭇잎에 있는 거 다 물총을 쏴서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눈은 물속에 잠겨서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물고기가 없나 자기를 방어하는 눈으로 사용한다 그래. 근데 이 물 위에 있는 2 눈이 오랫동안 이렇게 물 위에 있으면 눈물샘이 없는 눈이라서 다 말라버리면 시력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아나브렙스는 일정 기간 물 위에 떴다가 다시 깊은 물 속에 들어가서 자기 눈을 촉촉 이렇게 적시면 다시 시력이 살아나서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아나브렙스처럼 촉촉해져야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메마른 눈으로는 세상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 영혼의 눈이 촉촉히 젖어 있어야
예전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예전에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예전에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삶에 잠기고 때로는 통곡의 샘에 잠겨야 영적인 시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눈물로 충분히 적셔지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으로 하갈이 그리고 첩의 아들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그만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하갈이 기고만장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내가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래요. 그래서 떡덩이 한 움큼 그리고 물 한 부대를 들고 가죽 부대에 달고 부엘세바 거친 광야로 몰려요. 먹다가 이제 마지막 음식 남아놓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살 한바탕쯤 떨어졌다 성경에 있는데 돌을 던져서 떨어질 만큼의 거리입니다. 어머니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이 떨어져서 마주 앉아서 방성대고 가면서 울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 주인 마님이 저 아브라함하고 아들 낳으라 그래서 아들 낳은 것이고 같이 살아라 그래서 산 것뿐인데 왜 나를 지금에 와서 이 거친 광야에 나가서 죽으라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갈이 막 울을 때 하나님이 그 통곡하는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런 성경을 읽으면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원래부터 있던 샘인데 눈이 어두워서 못 봤나? 아니면 방성되고 가고 울 때 이 샘이 솟아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도 그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수족을 묶고 칼로 이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뒤를 돌아봐라. 뒤돌아보니까 숲에 걸린 양 한 마리가 있었다. 그것도 궁금해. 원래 있었는데 못 보인 건가? 찌르려고 할 때 후다닥 와서 걸렸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가 시험에 나올 건가 눈에 잘 보여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야 돈을 버나 이 사업의 눈이 쫙 눈에 보여요.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하나 그게 눈에 보인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영적인 세계, 이 하늘 땅에서 볼 수 없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경험하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통곡과 눈물로 보내셨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내 삶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면 내 은혜의 샘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면 전도도 잘할 수 있고 주님께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사랑하는 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단풍,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에도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만약에 그 자살하는 사람 옆에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는 자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샘이 터지면 사막 같은 영적 세계가 비옥해지는 것입니다. 아픔을 보는 눈, 고통을 보는 눈, 영적
아나베프스 같은 그런 눈물이, 그런 눈이 우리 노은교회 공동체 안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한 10여 년 전에 다녀가신 청송교도소 경비대장 박효진 장로님이 이 자리에 왔다 갔어요. 그분은 청동교도소 박주임으로 유명했고 그분의 별명은 지옥에서 온 사자였다 그래. 청송교도소의 수감자들은 이런 진잠교도소, 청주교도소 이런 일반적인 교도소에서 사고치고 전과가 3범, 5범, 10범 그리고 살인자, 가정을 파탄낸 자 아주 흉악무도한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 청송교도소라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잔인하대. 자기 불에 못 이겨서 막 사고치고 그러면 그 혼자 있는 그 뭐라 그래 독방에 막 어떤 수감자가 막 소리를 치고 발악을 해서 가봤더니 눈을 꼬매고 있더래. 눈을. 그 이분이 장로님이 경상도 사람인데 니 뭐하는 짓이고 그랬더니 갑자기 대나무 젓가락으로 입술을 또 막 푹 찔러서 꼬매. 그러니까 자기를 자학하면서 이 교도관을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광등 유리 조각을 깨가지고 혀를 막 잘라버려요. 혀는 잘 꼬매지지도 않는데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들. 그래서 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은 그래 사람을 죽인 놈, 가정을 파괴한 놈,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윤간한 놈, 니네들은 나한테 죽어라. 그래서 출근하면 하여튼 무자비하게 그들을 때리는 일이 이 박주임의 일과였다 그래. 저녁이 되면 자기도 마음이 허전하니까 술을 못 마시고 또 출근하면 또 때리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어느 날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동료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갖고 집으로 왔는데 그 집안에 있는 수족관에 얼굴을 대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막 자유롭게 헤엄치는 걸 봐.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자기 모습 처지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많은 술을 먹고 나면 새벽이 되면은 목이 타는 듯 목말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 보면 자기 아내가 자기 머리맡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남편 하나님 믿고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에 찾아가요. 아내의 손에 끌려갔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저들을 괴롭히고 그 가족들이 살해당한 가족들이 갚을 수 없는 건 나는 내가 갚아준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이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자기가 살아온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렸던 수감자들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요. 그러니까 수감자들이 이 사람이 무슨 또 쇼를 하려고 어떻게 트집을 잡아서 우리를 또 때리려고 하나 긴장을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사형수 하나에 그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베풀어요. 완전히 달라져. 그러자 그 흉악했던 청송교도소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해. 지옥에서 온 사자가 천국에서 온 사자로 바뀌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책도 많이 샀고, 그분이 여러분 내가 지금 장로가 돼서 이렇게 은혜스럽지만 제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면서 눈을 안경을 하는데 눈이 쭉 찢어져 가지고 아이고 살부럽게 생겼더라.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도 은혜 받으면 아주 은혜스러운 얼굴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노래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그 다음에 뭐지?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인생관도 바뀌고 물질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내 신앙생활도 처음 첫사랑으로 열심을 내고 살다가도 내 신앙생활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만으로 살다 보면 얼마 못 가요. 자력으로 나는 새처럼 내 열심, 내 노력, 내 기쁨, 내 봉사는요, 교사 생활도 그렇고 목자 생활도 목녀 생활도 성가대원도 하다못해 식당 봉사 하나도 내 힘으로 하면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이 나무까지 저 나무까지로 버득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단풍놀이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 똑같이 신앙생활, 똑같이 직장생활,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사는데도 매일 새벽 예배를 나와요. 아니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매일 새벽 예배 나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디 가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에 많은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가지가 하는 역할은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까가 아니라
나무에 떨어지지 않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될까 이것만 애를 쓸 게 아니라 근원적인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에게 쫙 달라붙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막 몸부림칠 게 아니라 부욕케 하시는 우리의 삶을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에게 쫙 붙으면 내 삶은 저절로 건강해지고 내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 사업은 저절로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만 매달리면 게으른 사람보다는 낫지. 그러나 그런 한계가 있어요. 저는 군에 갈 때까지 수영을 못했어요. 머리가 무거워서 그런지 물속에 들어가면 머리가 가라앉아. 그러니까 수영이 안 돼.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풀장에서 저 안양에 튜브 타고 있는데 어떤 녀석이 나를 확 잡는 바람에 꼬마가 내가 확 뒤집어졌어요. 풀장에서 사람 살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건져받았는데 되게 창피하더라고. 풀장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아이고, 나는 수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참이 돼가지고 저 속초 해변가에 있는 우리 부대에 근무하게 됐어요. 부대장님이 근무자 외에는 전부 다 바닷가 가서 쉬래, 의무적으로. 그래서 아니 수영도 못하는데 튜브 하나 가지고 이 바다 쪽으로 나가면 깊으니까 이쪽으로 수평 바다 모래사장 쪽으로 쭉 밀고 막 허부적허부적거리고. 근데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오래 못하죠. 근데 나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던 내 후임자가, 내가 그때 김병장님인데, 김병장님 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에다가 한번 푹 자신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물이 나를 잡아먹지 않고 물이 나를 띄웁니다. 나는 물속에 들어가면 나를 푹 가라앉히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듣고 내가 한번 그래버리라. 그래서 한번 꼭 씹어보라고 물속으로 쭉 들어갔더니 내 몸이 쑥 들어가더니 나중에는 쑥 이렇게 뜨더라고. 아, 나도 뜨는구나. 그때 엮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힘이 제가 좋았어요. 뜨는 법을 배우고 바로 50m를 헤엄쳐 갔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찰싹거리는 물가에서만 앉아. 여기 차, 여기 차, 여기 차, 여기 차. 코 이상 더 차면 이제 안 돼. 그러면 까치발해. 더 못 들어가. 그러면 다시 나와야 돼. 평생 수영 못해. 내 발이 닿지 않는 곳으로 붕덩 빠져야 돼. 그래서 내가 뜨는 법을 알면 그 다음부터 손을 내줬고 발을 내줬으면 헤엄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그 깊은 바다에 내 삶을 붕덩 적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내 사업도 맡길 수가 없고 내 가정도 맡길 수가 없고 내 목회도 맡길 수가 없고 내 자식도 맡길 수가 없고 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몸부림쳐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요. 오래 갈 수도 없고 멀리 갈 수도 없고 깊이 갈 수도 없고. 오늘 본문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은혜로 건강해지고 은혜로 사업도 잘 되고 은혜로 가정도 행복하고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은혜를 모르면 힘들어.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미국의 명문대학 스탠포드 대학에 있어요. 학비가 비싸요. 어느 머리 좋은 학생 둘이 이 저 학비들 마련할 길이 없는데 우리 유명한 세계적인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파데 레브스키를 초청하자. 그래서 이 사람을 해서 피아노 독주회를 돈을 받고 우리가 한번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파데 레브스키한테는 그 당시 2,000불 주겠다가 그랬어요. 이 폴란드 피아니스트가 미국에 초청받아서 공연하고 돈도 받는다니까 2,000불. 그래서 승낙했습니다. 이제 홀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티켓을 팔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1,600불밖에 못 벌었어요. 2,000불은커녕 400불 적자 났어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해요. 제가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 월급도 좀 주나 이래가지고 그 유급 직원이 3명이 있거든요. 그 다 내가 어떻게 해서인지 그거 마련해야 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하는데 작년에는 대흥교회 집회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이렇게 거둬서 운영작업으로 잘 썼는데 이번 여기 어느 교회 가가지고 백운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한번 했잖아요. 많이 났어. 120만 원 손해 났어. 집회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피아니스트 파데레브스키한테 죄송합니다. 1,600불밖에 못 벌었어요. 이 1,600불 가지시고 모자란 돈 400불은 나중에 우리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죄송합니다. 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돈을 받고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이 젊은 대학생들이 학비를 마련하려고 한 돈이었다는 걸 알고 자기 1,600불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리고 400불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1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피아니스트 파데레브스키는 폴란드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마침 2차 대전이 끝난 뒤라 이 폴란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식량난이 온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부유한 나라 미국의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대통령 각하 죄송하지만 우리 폴란드 국민들에게 식량 원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고 그 미국에서 엄청난 식량이 원조가 왔어요. 내가 보내려고 원조 공문을 보내기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알았나?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허버트 후보라는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대통령 각하 고맙습니다. 우리 폴란드가 이렇게 경제 식량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당신 미국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 젊은 대학교 시절에 학자금이 없어서 내가 힘들 때 당신은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공경에 처해 있었거든요. 은혜를 갚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파 빵 하나 훔쳐먹고 또 교도소 들어가고 또 교도소 들어가 무려 19년을
감옥 생활을 한 짱발잔을 아시나요? 이 짱발잔이 변화된 거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그 신부 은자를 훔쳐갖고 도망갈 때 또 잡혔어요. 그러자 그 신부가 내가 준 것이라고 그래요. 훔쳐간 것이 아니라고. 이제 19년 감옥 살고 이제 또 20몇 년 또 감옥 살아야 할 사람이 그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에 그 신부의 은혜로운 베품 하나가 장발자를 살려요. 나중에 이 장발자는 자기를 집요하게 끝까지 쫓아다니는 자베르 형사에게 그 은혜를 베풀잖아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가는 건 효도가 아니에요. 의무감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의무감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은혜 속에 잠겨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전하고 우리 노은 공동체가 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를 불러도 은혜로운 노래를 부르고 우리의 시선이 은혜의 시선이 되고 식사 하나 나누는 것도 떡 한 조각 나누는 것도 목장에서의 삶을 나누는 것도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성가대원으로 찬양단으로 봉사하는 것도 자동차 주차 안내를 하는 것도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만 가지고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 거친 들 조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이 은혜로운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